복에 관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려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우리가 지향하는 과정에 있다. 이 내용은 2012년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해서 인류 역사 자체가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는 시대. 이제 2012년부터 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오던 인류 역사는 종말의 형태를 그렇게 나타낸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모델로 할 때에 어디하고 우리는 연결되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그 아담이 현재 내다. 요걸 우리가 연결해야 됩니다. 살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 같지도 않는 지금인데 사는 삶이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요 험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누구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나와 동일하게, 또한 아담과 내가 동일하다면 아담과 내 후손들이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는, 현재적으로는 불완전하다 할 수 있고 현재적으로는 안 된다 할 때로 이것 자체가 지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관계가 밀접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그걸 우리가 다 동일한 것으로, 동질성으로, 동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 전체, 성경이 단순하게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역사 전체와 분량도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이 책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성경 전체가 꿰뚫고 있는 내용이 뭐냐? 결국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현재적으로 누려라. 이게 성경 전체 꿰뚫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그 자체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형태로 다시 오는 시대, 그것 자체를 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기린다면은 우리가 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환경으로 들어가기에는 성경에 있는 이 표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이 성경은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경을 따로 보관한다, 따로 구분한다, 이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두루 읽힐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다. 이걸 누가 설명하겠어요? 성경이라 불리는 이 자료가 스스로 길을 열어서 이런 마련을 했다. 이거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전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현재적인 삶에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직접 좀 만나기를. 성경은 항상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실 분은 이미 오실 분은 앞으로 오실 분이지, 어떻게 오실는지, 어떻게 맞아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그 내용을 어디다가 근거를 하면은 이것이 분명할까? 그러면 기록되어진 성경 안에 들어가면은 분명하죠. 마침 들어가는 성경 안에서 성경이라는 곳에 들어가 본 적, 예수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상황이 이미 있었던 사건으로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처럼 다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낙원이라든지 좋은 곳이라든지 어떤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지금 생각할 때, 개인이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엔 좋은 환경 자체가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늘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살아왔으니까. 내 아버지 때에서, 내 할아버지 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 동안에 계속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이 환경은 저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 이런 불안감이 모든 인간들이 있는데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모든 인간들의 가장 궁극적인, 누구나 제외됨이 없이 다 가능한, 인간들이 마음에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보장이 확실한 그런 내용을 두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에 성경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어떤 내용 개념을 두고 새로운 어떤 세상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밝은 환경을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있다는 건 알지만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 환경 속에 직접적으로 내가 간다, 그곳에 내가 누린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이것에 대한 환경,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성경을 통해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읽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줘서 그 들려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느냐. 단순하게 보면 성경의 내용은 그렇다. 그렇다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뭔가 이치를, 뭔가 어떤 논리를, 원리를 그걸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데서 끝나는 터득이라 터득
터득을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완전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것을 지향한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터득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터득된 걸 가지고 그 터득된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또 가면은 앞에서는 터득했지만 조금 다른 환경에 가면 그게 전혀 안 맞아요. 다른 환경이 내한테 주어지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터득이 또 있어야 되냐? 환경마다 터득되어져야 될 내용이 항상 달라져야 되면 그것이 무슨 완전한 지혜가 되냐? 터득이 아니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대한 이 자세를 현재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맞이하는 내 자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므로 지금의 내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 거기서 달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은 내가 내 자손들 앞에 있던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가셨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후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 그때라 만약에 자손들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요 연결이 되어진다면 나의 앞에 있던 부모를 통해서 내 앞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를 통해서 내가 거듭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내 모습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이 한 명도 제외됨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다. 터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여기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자의 표현에서 나오는 남자에 대한 표현 중에서 배신이란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을 듣는 남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남자면요, 다시 말하면 여자한테서 어떤 경우가 더라도 단 한 여자에게라도 어떤 여자에게라도 한 여자에게서 배신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동일한 어떤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현재적으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 벌써 뒤틀렸으니까 아담이 뒤틀린 모습에 모든 사람이 동감이 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담 후손으로서 절벽에 있는데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자와의 관계에서 여자로부터 배신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여자의 입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삶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델로서 아담과 동일하다. 요거 연결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자기의 삶을 뭔지 모르게 분명하게 방향을 돌리고 그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인간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 자리에 넣어도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찾으면 되고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도 되어졌다라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아담과 동일하네 라고 한들 무방하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과 또 일어나는 일, 처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떠한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다고 하는 이 환경에 있는 우리 개인의 자세를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원만하게,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참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누가 아니라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머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악해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들에게 의인이 없다고 하는 이렇게 불려질 때 그 의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의인의 자리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저는 의인이라.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네요. 창세기 6장에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중에 의인이라고 불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럼 그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볼 때에 완전한 하나님이 그래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들 우리가 불러주는 것은 그렇게 불린 사람이 있다 한다 하자. 사람이 볼 때에 의인이라 할 수 있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적에 우리가 어디다 기준하겠어요? 어떻게 농사를 잘 짓는 어떤 자연을 가꾸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겠어요? 사람들 속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의인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줄 수 있겠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사람이 단 한 사람은 모이도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기가 힘드는데 그 두 사람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배신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 되었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배신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랬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들 사회에서 보면은 배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즉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의 정반대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배신이라고. 두 사람 중에서 배신이란 말을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라고 배신이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겪어보니까 다 배신당했다. 배신을 당했다라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두고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하게 자기는 여러 사람을 배신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가 그쪽이란 말이야. 여자는 아니란. 여자는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남자와 여자에 비하면 그렇다. 여자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신이라는 단어에서 남자가 배신하는 거하고 여자가 배신하는 그 질 자체가 우리가 경중이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배신이란 말은 남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자는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알고 있는 지식, 어떤 신뢰에 내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행위가 나올 때 그 배신이라고 하는 이 배신은요,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그걸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행동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한다. 그 배신이 하는구나. 이걸 누가 하느냐? 지식적인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남자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여자들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같은 단어의 배신을 써도 남자에게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고 여자에게 적용해야 될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단어를 여자가 남자에 향해서 배신이라 썼을 적에는 그렇게 지목을 당하는 남자는 그 자리에서 모든 공직에서 다 떠나야 돼. 다 떠나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떠나고 그걸 그대로 공직에 있겠다. 여러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배신이라고 하는 일에 자기가 또 지목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자고 이로 인해서 또 그런 지목을 당한 또 정치가가 있어가지고 진작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는 이런 사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불안감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국정을 통치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서 책임을 지금 묻는데, 온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국민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인 지금 지렛대로 가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언론이나 이런 데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가 마치 정치적인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자리처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낮춰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국민들 자체가 위기의식이란 말이야. 국가의 통수권자가 통수명령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국가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로서는 국민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논리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언어 구성이라든지 행동이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마침 대통령이 여자고 또 그 밑에 그 일에 지금 지목당한 사람이 남자라.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없거든. 내가 잘못했다라고 물러서기만 하면 되는데 그 물러서는 자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연수원 지방공무원이에요. 지방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중국 지린성의 그 연수 이 계획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수가 그 기역자 되는 도로에 절벽 한쪽은 절벽인데 과속으로 하고 그걸 땅들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더구나 공무원이 그게 구명이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살아난 사람은 이미 다 돌아왔는데 9명의 그 사망자 처리 문제 때문에 그곳을 방문한 이름이 최두영이네. 최두영 씨. 이미 고인이에요. 오늘 새벽에 그렇다는 것이 이제 속보로 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지방연수원장이라 연수원 책임자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책임하고 도장 찍은 사람, 이 집행해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게 그 사고 수습차에 간 거예요.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살아난 사람들은 다 돌아오고 귀국 다 했어요. 자기 집에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투신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신 자살한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서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또 그 언론 정치 평론가가 나와서 내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하면서 서울대학 사회학과 쪽으로 나왔는데 행정고시를 시험 쳐가지고 되는데 자기가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잘 아는 사람이 소개했는데 그 사람은 남다르게 책임은 가면 가는데 좀 소심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는 책임감 때문에 사고 난 이야기가 자기가 집행해서 도장 찍어서 결국에는 아까운 사람 9명이나 죽었고 그것도 유족들이 뭐 책임지러 쌓고 막 이런 압박감 때문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떤 정치가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그 자리를 연연해서 여자로부터 배신에 그대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을 소리 들은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고 밀고 나가는 거 있어요. 그걸 보고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이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아, 잘한다. 한번 밀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국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했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줄 수 있는 어떤 권한에서 최고의 권한의 자리를 한 사람이 주었는데,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지금 일 잘못해서 당신 그만두시오. 라고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표현하는 것으로서, 니 그만두라고 딱 지목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국무라인 같으면은 얼마든지 바로 적결 처리하지. 그런데 국회의원의 신분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다르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는데 그걸 누구든지 지금 저 사람을 내가 하는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 연수원장이 자기가 낸 과실이라고는 그 일해라 하는 그 프로그램 진행식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저렇게 집행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나타내려고 자기가 있는 조직을 어쨌든 간에 보호하려고 이제 그런 측면이란 말이야. 자기가 가진 연수원 조직 자체에 대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면은 그에 대한 문책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덮어 쓰겠느냐. 그러면 지방 조직 자체가 안정할 거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책임감으로 자기가 죽는다. 죽는 자리를 나아가는데 책임감 때문에 죽는다. 하고 하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국민들이 야, 이 공무원은 저렇게 책임을 느껴야 되는 자리구나. 이건 누구든지 인식하고 어떤 자세를 공무원이라면 다 저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그게 어떤 동조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국가가 적어도 책임지려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어느 정도 믿음만하다. 자기가 한 일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못하고 이걸 비춰볼 때 잘못한 것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생명까지 버린다 하면은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있다면은 국민들은 보다 안심을 하게 된다. 책임을 느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책임 문제에 대한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남자가 책임감이 강할까, 여자가 책임감이 강할까? 남자가 훨씬 책임감이 강해요. 여자들이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듯이 남자들에게서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관계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만은 남자들은 책임 때문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가 인류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고, 남자에게 있는 책임 문제, 여자에게 있는 관계성 문제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한다, 여자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한다 할 때에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는 그 방향이요, 책임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자에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요, 관계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관계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느냐. 관계성을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건요, 여자 개인의 독단적인 거예요. 어느 것에 관계를 맺었느냐, 어느 걸 관계를 맺어서 완전한 지혜를 이루느냐라는 것은 그 여자가 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자세예요. 사탄과도 분명한 주종관계를 맺는 것이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어림도 없어요. 남자는 사탄에게 절대 주종관계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 어떤 사탄을 힘으로도 사탄이 그걸 해도요, 사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관계가 바로 남자에게 보여지면, 여자는 사탄이라도 주종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바로 여자가 훨씬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책임 문제 때문에 책임으로 훈련되어지고 책임으로 모든 것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데 그 중에서 두루두루 해서 원만하게 한 인생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는데 절대 부정함이 없다. 여자를 보면서도 여자와의 관계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와 남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조화있게 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불려지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간이 한 상대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사람에게서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아담에게서 보여진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분명히 배신의 관계나 배신의 남자가 쓰는 배신은 아니지만 관계성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사탄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과의 관계도 이리 힘이 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사람, 남자, 여자를 두루 참 좋아있게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관계를 같은 동등한 관계로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똑같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어떤 지혜를 행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내다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곳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 사람 개인이 그렇게 훈련받는 개인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인간들이 그렇게 두 사람 이상만 돼도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위주로 돼 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으로 해서 나오는 중심적인 부분에서 서열간에 책임 있는 내용으로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유지하는 아내를 그 밑에 두고, 그리고 나오는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성경에서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혼자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항상 가족을 통해서 존재가 연결되어지고, 가족 단위에서 이웃과의, 가족 단위에서 사회와의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이것이 전체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어쩌면 기본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지는 가정의 형태를 성경에 근거를 해둔다라는, 성경에서 시작되어지는 가정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가정을 쳐다보고 있고,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의 가정을 나타내고 있는가 할 때에, 왜 가정이란 이 구성을 통해서 성경과 오늘날 사회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통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인간이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인간이 존재되어지면서 동등한 자리에서 두 사람 이상은 결코 바르게 되어질 수 없다. 그것 자체가 전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없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즉, 죽는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시간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 인간으로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연대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고백이 나오던 그 아담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준 그 여자가 준 열매, 그거 먹고 내가 그거 먹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책임 문제를 오히려 여자에게 떠맡기고, 그 여자에게만 떠맡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떠맡기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하나님에게 올리는데 그 통로를 여자를 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왜 하나님 나를 먹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하지 못하고, 먹을 때 자기 자세는 분명히 자기 의지대로 해놔놓고, 먹었다고 추구하니까 그걸 여자에게 핑계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박하는 이런 자세로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요, 그 시간이라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코로 숨을 쉰다는 자체로서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코에서 숨이 끝날 죽는 것이 있는 인간에게는 두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두 사람을 동등한 자리에 두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내라는 그 자리를, 여자의 자리를 두고 형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이 가정에 대한 이런 개념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어쩌면 왜 그럼 성경적으로만 자꾸 보려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거꾸로 생각하면,
왜 지금 있는 내용을 갖고 성경에 굳이 연결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가정을 연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이런 표현대로 살아보니까 사회가 질서가 있고 안정된 사회가 형성이 되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남아있는 거지. 이 표현대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사회가 뒤죽박죽 됐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는, 기록을 남겨서라도 이런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수천 년 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기록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거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꾸로 오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처음을 잃어보기 때문에 처음을 몰란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잘못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기록 자체가 전혀 누가 공상소설 쓰듯이 써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고 현재적인 일을 이것을 유지하면서 더 사회 자체가 돈독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록으로 하나씩 이게 분명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 대한 분명한 이 내용을 나누려고 남긴 글이 바로 성경으로 남아 있는 거라. 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아담을 대표로 해서 하와를 나중에 나옵니다. 하와를 나오는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 부르는 그 내용에 여자라 부르는 그 부분에 아담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 그 사람이라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하나의 채널에서 어찌 보면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동일하게 놓지 않고 한 사람을 먼저 놓고 다음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는데 여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자. 남자에게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는요, 어느 상으로 이게 도저히 안 맞아요. 남자에게 나왔다고 해서 여자라 부른다. 우리가 쓰는 남자와 여자의 글자는 남자에게 나왔다 이런 글자가 표현이 없어요. 한자로 써도 그렇고 한글로 써도 그렇고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어떻게 여자라 부르느냐 이렇게 불리는 호칭에 대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안 맞아요. 이 부분을 하려면은 헬라어로 들어가든지 지금 헬라어에서 연결되어지는 독일 계통의 언어를 보면은 그 헬라어에서 모방된 게 도이치어인데 도이치에서 남아있는 언어를 보면 제가 독어를 조금 해봤으니까 독어를 공부하고 난 뒤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안 나와요. 영어는 그냥 맨하고 우맨으로 나와요. 영어로 부를 때에는 이게 맨하고 우맨은 전혀 달라요. 그냥 맨은 사람이고 우맨은 여자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부인으로 볼 때 우맨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여자로 부르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남자는 맨이고 여자는 맨 오아 레이디 이래 부르지 보통. 근데 도이치에 가보면은 영어에서 부르는 맨이라는 내용하고 도이치에서 부르는 나오는 그 여자가 보만이에요. 보만. 영어의 만이라 영어에서 표현한 맨이 영어에서 또 우맨이 독어로 부를 때에는 만에다가 보만이에요. 보만. 그러면 만 앞에 WO가 붙었는데 이게 WO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뭐로 붙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붙어라는 말은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되고, 우리나라 한글이나 중국어로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독일어로 가면은 그대로 봐주는 거야. 아, 만에서 나왔으니까 보만이구나. 독일 사람들은 그냥 알아버려. 이게 헬라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볼 때 에덴 동산에 가는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생각하고 이런 모든 구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환경은요, 전부 다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이래 말을 하고 누가 알려주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구정이, 그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근거해서 이런 걸 지향하냐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아무리 돼 있어도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2장을 읽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한다, 천만에요. 중간에 에덴 동산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전달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들려왔으니까 이 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듣는 게 에덴 동산에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맨에서 보만이란 이런 내용도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독어를 읽고 독어를 공부하면서, 그것도 1학년 때는 아니에요. 독어가 1학년, 2학년 과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것도 이공계통이니까 2학년에 3학년은 하도 안 해요. 독어는 시간이 없으니까 1학년, 2학년 마치고 그것한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조그마한 어떤 배운 것 가지고 영어, 요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이 남자가 여자 이런 말 돼도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을 어느 날 읽으면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이런 표현을 보고 단어를 보니까 이게 독어 단어인 게 독어 단어.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미 있는 내용인데 내가 깨닫는 것은 그때서 아는 거예요.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독어를 조금 배우고 영어 조금 안 닦고서 영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안 봤으면 전혀 안 돼. 이런 각각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미 존재했는데 어느 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 완전한 지혜의 사람, 이미 내가 존재가 가능해요. 현재적으로 얼마든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내가 연결 안 해보고 듣지 안 하고 했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지금 현재 나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되어진다. 이 구조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서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수천 년 수만 년이 되는 동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전수되어 오던 그 어떤 갈래가 있었고, 그 갈래에서 전혀 없이 그래 쭉 내려오다가 어느 날 한번 쭉 삐끗해갖고 딴 데 간 전혀 다른 갈래로 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갈래 흩어져서 온 인류가 지금 70억의 인구가 되어 있는 지금에 이제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서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 시대라 하는 시대를 통해서 이제부터 모든 인류가 갈라졌던 그 갈래를 다시 찾아서 원줄기를 찾아서 가는 내용의 목표점을 지금 에덴 동산을 두고 있으니까 원래 왔던 그 갈래를 찾아가면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자리니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선포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계속해서 갈래내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까지 갈래낸 그쪽을 이제는 다 그만두고 원료 쪽으로 찾아서, 본류로 찾아서 계속 가면은 에덴 동산이 만나진다. 요 내용을 내한테부터 누구에게나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또 봐야 될 내용은 하나가 뭐냐면, 완전하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서의 최상의 어떤 파라다이스,
더 이상의 어떤 그 상황을 볼 수 없는 그 환경을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본다 그럴 적에 에덴 동산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분명히 종속적이면 종속적이지도 않고 어떤 질서를 향한 어떤 내용으로서 있는 이 관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존재 자체는 독립적이에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대표로서 남자 아담이 있고 그 질서 속에 여자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가정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할지라 가정을 이루라라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마지막 절에 있는 표현을 그래 보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완전하다는 그 내용 자체가 부모를 떠나 그는 부모를 떠나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존재되어지는 책임자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은 남자를 대표해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부모가 없는 때인데 부모가 없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때인데 요때 기록이 부모를 떠나라는 이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이건 후대의 기록이래요. 후대의 부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지향이 에덴 동산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내한테서 그걸 볼 수 있냐면 내가 그 완전성을 잃는다. 그게 힘든다. 그러므로 내가 그걸 찾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는 남자 여자의 이 내용은 자녀를 필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질서 속의 에덴 동산에서는 자녀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거기에는 구색이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필요하냐? 내 자손들이 왜 필요하냐?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되어지는 그 주체가 인간을 통해서 변질된 거예요. 정령 죽으려는 자체를 계속 지켜나갔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참 끝난다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더 이상 인류 자체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리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변질되는 요소를 보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는데 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녀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녀의 필요성을 내가 그럼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에덴 동산 안에서 변질되기 전의 상황은 남자나 여자가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그대로 인정되어서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개체로서 그것 자체가 완벽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에 변수가 들어간 것이 인간의 변질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변질 속에 아담을 바라보는 하와가 판단하는 남편에게 대한 즉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자가 결국은 변심이 되었구나 하는 그 표시가 아담이 하와가 이제 나타나는 나중에 4장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남편 때문에 덕남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편 때문에 덕남했는데 남편 때문에 덕남했다 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편은 반드시 자기에게 속에는 남편이 자기를 변심했다는 것 자체에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돼버리면 이건 요동부지란 부동의 자리에 남편이라는 것은 변질하는 인간으로서 주어졌는데 근데 자기에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자기가 느끼니까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서 에덴 동산 안에서 여자를 통해서 임신하지 않는 이 내용은 이 에덴 동산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상태로서 완벽한 상태라, 완전한 사람이 지낼 수 있는 완전한 하나의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변신된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래서 이런 세상이 있겠나 할 정도로 우리는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진 분명한 세계가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다. 그것에 우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그 후손으로 인해서 반드시 있는 내 후손, 그때가 존속이 되어야 되니까 그 후손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다 하는 이 요소가 우리에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가정이라든지 내 가족들, 내 그러고 아들, 딸들, 내 후손들,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문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문제, 이 모든 것이 이 요소 속에 모아지는 하나의 틀이 가정의 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가정을 깨뜨리는 요소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하고 완전히 반대되어지고 철저하게 반대적인 어떤 요소가 우리가 구분해내는 거예요. 구분. 어느 요소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런 요소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그 파라다이스가 누구나 지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참하게 깨버리고 이거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그런 속에 헬라 문화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헬라 문화의 약점, 헬라 문화의 단점, 헬라 문화의 취약성,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요소에 철저하게 반대되어진 이런 요소를 우리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하나씩 빼내서 내 삶에서부터 조금씩 재가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자꾸 하다 보면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두 사람부터 세 사람 이런 것이 필요하지. 그냥 헬라 문화가 잘못됐다 그러고 누구 감 지르고 이렇게 구워 지르고 터득했다고 나는 그러면 헬라 문화를 안 한다 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그런 시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가정을 가지고 유지하더라도 가족이 계속해서 지내더라도 그 가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느냐, 요거부터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살아온 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살면 많이 살대로 터득이 빠른데 그만큼 자기가 살아온 이력 때문에 쉽게 못 바꾼다. 또 적게 살면은 이 터득 자체가 안 돼요. 오랜 경륜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게 터득되면은 터득된 데부터 힘을 가지고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오래 쌓인 습관이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이런 터득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 자체가 힘을 얻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존재 의미를 가지고 내 후손들을 계속 축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야 될 내용 하나가 아까 이야기한 지린성에 갔던 그 연수원장이 자살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갔는데 도착했을 적에 이미 살아난 사람은 귀국했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족들이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이제는 수습하려고 갔는데 한 말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라 이거지. 그건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나왔어요.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신들 필요 없어. 이런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한글로. 공무원이 도착했는데
그 장례식장인지 뭔지 거기에 장례식장 아니겠지만 시체 안치소 있는 데다 그들이 수수발로 갔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최두영 연수원장도 그 있었겠죠. 여자 한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래요. 당신들 필요 없어. 내 남편 살려내.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 말이 오늘 새벽에 최두영 씨를 죽였다 하는데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관계 없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낸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연결해서 작년에 2014년에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사건 났을 적에 아직까지 그 모양이 해결 안 됐는데 지금도 유족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책임지라는 피켓을 들고 막 거리를 행진하고 이래요. 대모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그 낙원이라 안 그러면 누구든지 접근하는 어떤 최상의 어떤 조건으로서의 어떤 천국을 향해서 지향한다 그럴 적에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죽음 문제에 대한 걸요. 누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제는 공무원 됐으니까 출세길이 훤하고 앞으로 창창하다. 그런 기대와 바람만 있을 때 천국이 아니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앞에 누구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죽는 자리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죽는 이 죽음 앞에 죽음을 앞에 시신을 놔놨고 죽어있는 시신을 놔놨고 살려달라는 말을 정부 관료에게 한다는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이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책임지라 하는 이런 소리는 이런 말을 하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국민된 자격이 있는지 대한민국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해외 출장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어디로 다니면서 남편 시체 앞에 있으면서 죽은 사람 앞에서 정부를 향해서 살려달라.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정부 같으면 전 세계에서요. 그런 나라는 천국에도 안 된다니.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바꿔 생각해야 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에덴 동산이라는 이런 내용이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하고 내 말하는 내 행동하는 모든 내용에서 바로 현재적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거지 완전한 지혜를 지금 내가 완전히 이뤘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남편 살려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남편 살려달라 할 것이 아니라 다 남편이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간 거예요. 남아있는 자녀들이 남편과 더불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란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배신해도 그게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서 그대로 공격하면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국가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여자로서 나타내지 말아야 될 배신의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이걸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평소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한테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자체 평소에 하지 않으면은 막 따라서 나는 그런 경우 당하겠나 싶지만 그런 경우 누구에게 주어지는데 그 경우 다음엔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평소에 그 평소에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자주 들어야 돼. 자주 듣는 것은 예사라고 있다가 그런 데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천국이라는 것 듣기도 못하다가
천국이 주어져도 천국인지 모르고 있다. 바로 그 자리가, 장례식 현장 그 자리가, 시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못 누리는. 별도로 누구 지칭할 거 없어요. 모든 삶이 다 관계. 모든 삶.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랬지. 천국부터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을 교회는요 항상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십자가 달아놨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놀러는 잘 가지. 공무원이 됐다고 얼마나 의시되고, 공무원이라고 한 자체가 말이죠. 완전히 이거는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국 가서 죽을 때까지 자기 어떤 생계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게 공무원 아니에요. 더구나 지방 연수 갈 정도로 이게 어떤 연수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었을 적에 살아있을 때, 만약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지방 공무원 연수원장이 만나봐봐요. 저를 꾹꾹꾹하면서 제발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신 앞에, 죽은 시신 앞에서는 어리머리야 그런 사람들의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니 이런 경우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달라도 이런 경우가 다를 수가 있나. 근데 그런 걸 일반 국민들이 보고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기가 이런 데 있다. 우수부터 아래까지 배신을 향해서 외치는 대통령이나 그런 데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도 안 하고 그냥 정치 싸움으로 보는 이런 국민들,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향해서 말이야 당신들 필요 없다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다 하면 국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려고 갔는데 그 사람 필요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런 국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나겠다는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과 똑같다. 누구나 가능하다. 길이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